오늘 성경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연구 대상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 6명의 동생을 더 둡니다. 남자가 4명이고 누이들 이래 나오니까 적어도 여동생이 2명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이 야고보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얼마나 끌바리 유세가 등등하겠어요. 근데 오늘 자기를 소개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 야고보는 자기를 종놈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동생이다. 나는 기도할 것도 없다. 형님아 이러면 한방 해결될 것 같은데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겸손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오래 가요. 거룩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야 되고 거룩을 겸손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겸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왜 겸손한지 아세요? 거들먹거릴 만큼 복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오지게 터지게 복을 받으면 똥폼을 잡고 지랄을 해요.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대성 죽을 병에서 회복이 되고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성경에 보면 잠시 그냥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 별별 체험을 간정거리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질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합니다. 임금님이 자랑질한 보물창고 홀라당 틀릴 것이고 임금님 자녀들은 해외에 끌려가서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되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골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나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못은 했어요. 죄는 있었지만은 얼른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써요. 저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정도의 간정거리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죽을 병에서 암병을 이기고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을 받고는 15년을 더 살았으니까요. 전쟁에서 대박이 났으니까요. 그런 정도의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왕인데 최고의 왕으로서. 히스기야도 그랬는데 저도 목회라고 한다고 깐죽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자랑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한 해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하고 예배당 250억 주고 짓고 10년 만에 또 600억 주고 또 짓고 이걸 600억, 250억, 600만 원 아니고 3,000명 이런 걸 얘기를 나발나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랑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질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응? 지난주에 로또 복권 당첨되면 입이 건지른거지랄까요?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교만한 거 순간이더라고요. 한 방에 그냥 우쭐해진다니까요. 그러다 한 방에 가는 거요. 여기에 야고보가 잘하는 것은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아이가 형님아 이래 안 나가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놈입니다. 종으로서 그냥 한 번에 무릎을 꿇고 나가. 이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짐승처럼
엎드려 가지고 기도해서 무릎팍이 날강날강 하도록. 이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릎팍이 너덜너덜 하도록 낙타무릎, 그래 돼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에서 첫째로 배우는 것은 사람이 겸손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구나. 사업이 잘 되어도 성성장구해도 복을 받아도 그걸 감당할 그릇이가 되는 사람은 빈 깡통이 뜨거덕거리지 가득 찬 깡통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실력도 없는 게 끄덕거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가 깊어지면 사람이 겸손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거룩을 감당해야, 겸손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두 번째로 야고보에서 깨닫는 것만 가면 따르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편지를 잘해. 편지를, 문안을 잘해. 인사성이 있어. 인사성.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따르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쫄딱 망한 거예요. IMF 때 쫄딱 망했는데 천성이 곱고 믿음이 좋아. 늘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대구에 지금 얘기해요. 대구에 가면 S 성형외과라고 있어요. S 성형센터라고 있어요. 성형의 수술을 하실 분들은 그 전대우 장로님이에요. 전대우 장로님을 제가 그분을 한 10년 전에 그분 교회가 대구의 서문교회라고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대구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예요. 거기에 제가 10년도 더 됐지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저녁 먹고 목사님 잠시 우리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고. 그래 갔더만 사람을 눕혀놔놓고 얼굴을 찢이는데 점을 한 200개를 뺀 것 같아. 10분 만에 조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사마귀가 이만한 게 있었거든요. 태연실이 알아요? 태연실이 사마귀 있잖아요. 제가 이만한 사마귀가 여기 있었어요. 몇 초 만에 없애버리더라고요. 나 성형이 그렇게 신기한 줄 몰랐어요. 저는 뭐 시골 출신에다가 하나님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성형을 신경 안 썼는데 그 전 장로님이 저녁 먹고 커피 한잔 하러 오라더면 눕혀놔놓고 10년 만에 레이저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깨끗해졌어요. 그때 사막이 이만하게 없어지더라고요. 몇 초 만에 없애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래 뭘 붙여가지고 CT에서 밀레니엄 특강 촬영을 했죠. 또 10년이 지나고 이번에 그것도 부흥회를 갔어요. 가니까 또 장로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번엔 미리 단디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저녁을 거기 한 30분 하고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가서 이 점이 많아가지고 30분 만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 또 눕혀놔놓고 찢이는데 이분이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전대우 장로님이 아들,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기력이 아파요. 일을 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구에 저녁마다 퇴근을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뒷산이 무서워. 거기가 대구 가면 앞산이라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산이 앞산이에요. 이분이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이 엄청 무서운데도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리 쌓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술 마시고 다른 남자들은 뭐 딴짓할 때 이분은 기도만 하는 기도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산에 올라가면 새들이 안 돼. 그래 산에 올라갔다가 식박을 하나 가져가서 나무 위에 꼽아 놓으니까 새들이 막 올라가면 벌써 짹짹짹짹 하고 새들이 다 알고 옆에 와서 뭐 다람쥐가 앉아있다 가고 이분이 이제 새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수년 동안 기도하는 사이에 아들이 골프를 했어요. 아들이 골프 알아요? 골프를 하다가 야가 해보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빠다 먹은 놈들
고기 먹은 놈들, 키가 이만한 놈들하고 한국에 쫓겨난 거 고추장 먹은 게 골프를 치니까 이 힘이 짜치는 거야, 힘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골프를 하다가 도저히 내가 미국 저것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겠다 해서 가로늦게 골프를 때려치우고 법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가로늦게 법률을 하면 대가리가 안 돌아가. 그런데 결사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시험도 안 되는 걸 로스쿨 학교장한테 편지를 적어가지고 당신이 나를 합격시켜주면 학교의 명예를 높일 것이고 뭐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면접을 하고 이래 하여튼 실수로 합격이 됐어요. 딸내미가 또 있는데 치과 교정, 미국엔 치과 교정 이게 굉장히 그 뽑는 게 힘들대요. 거기 당 합격이 되면 봉급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뭐 주위에서 한 명 뽑는데 딸내미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아빠가 데리고 산에 간 거예요. 얘들아, 아빠랑 가보자. 너희들이 공부할 때, 너희들이 시험 칠 때 아빠가 늘 여기서 저녁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울더래. 그게 이 식구들은 이제 면접 볼 때 아빠 나 지금 1시간 뒤에 면접 들어가 기도해줘. 계속 카톡으로 기도를 나누는데 야, 애들이 거기 가서 아빠가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하러 와서 울고 기도를 하니까 그 덕분에 애들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 집안에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거기를 올라가는. 그 당시에 이 전대호 장로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거기는 가보니까 식사 시간이 없어. 보통 병원에 가면 식사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간호사들도 알아서 식사하고 식사 시간도 없이 서비스 만점이에요. 손님이 벌떼같이 밀려와가지고 그래 자기 말은 그래. 목사님이 여기 와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서 그래서 손님이 많대. 나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 대구은행 본점이라고, 대구의 서울의 명동 같은데 동성로가 중앙이에요. 그 동성로에 대구은행 본점, 우리 십자가 교회 짓는 정도의 땅이요. 대구은행 지하에 막 이따만한 탱크가 금고가 들어있는 대구은행 본점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 사가지고 그쪽으로 또 병원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글로리 호텔인가? 대구 동성로에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큰 호텔을 또 샀어. 또 옮겼어. 하여튼 이분이 막 부동산에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고. 이야, 이 장로님이 그 교회 의사가 한 70명쯤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의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좀 별나잖아요. 똑똑한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의사들을 이 담임 목사님 버거운데 장로님이 좀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의사들을 저녁마다 모아가지고 음악 교실을 하는 거예요. 성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코러스가 성악 교실을 하고 색소폰을 가르치고 그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음악이라는 게 세계 최고의 공통 언어가 노래예요. 노래, 음악 알아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밴드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중에서 힐링이 되는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찬양. 그리고 의사들이 찬양을 하고 색소폰을 연주하고 하는데 저녁마다 IMF가 터졌을 때 남전도 회원들을 모으는 거예요. 남전도 회원들이 시리에 빠졌어.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에서 잘리고 갈 데도 없고 갈 것도 없으니까 봉고를 타고 저녁마다 한 바퀴 돌아.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와가지고 돼지국밥을 한 그릇 먹어. 그리고 또 같이 끌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또 대구 그 가보니까 그 교회에 그 공구 회사가 있더라고요. 공구 알아요? 뭐 벤치, 스패너, 몽치 뭐 공구, 대한민국의 공구를 종업원이 500명이요. 그것도 새벽에 또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가보니까 전국의 공장들인데 영상 예배를 하는데 종업원이 500명밖에 안 돼. 그게 이 집사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사도 잘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살아가니까 태도가 싸가지가 쏘가지가 좋으니까 그 500명 되는 공고에 있어서 이분을 데려가. 지금은 거기에서 지금은 전무가 돼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밥 먹고 산다. 그게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기도가 밥줄이요, 기도가 전쟁이요, 기도가 농사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대구에 건달 같은 사람들, 실직된 사람들을 다 저녁마다 데리고 술 퍼마시고 고수톱 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또 취직이 되고, 회사에선 사람을 찾아야 안 찾아요. 저희 교회도 여전도사를 찾고 부목사 5명, 여전도사 5명, 사무관사 5명, 남자 직원 5명, 방송 직원 5명 맨날 찾아. 맨날 없어. 사람이 없다니까요. 요즘 교회 청년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3D 업종 이런 아내들이 날로 먹는 거 놀고 먹는 거 생각하지, 이게 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부탁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냅두라,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요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나라에서도 뭐 실업자 수당, 뭐 청년들 취직하기 전에 한 300만 원씩 준대. 그 300만 원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취직을 안 해. 그러다 취직이 질이 들어가지고 점점 안 돼. 절벽 사회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어디가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어. 눈치가 구단이야. 느낌하니까. 거기 세월이 지나보니까 자생력이고 생활력이고 적응력인데, 요즘 애들은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강사라고 그래도 이렇게 간식을 주잖아요. 우린 아까워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싹 다 먹어. 먹다가 남은 건 싸들고 가. 어릴 때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참고서를 한 건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촌에서 메뚜기 볶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살았을 때 가방만 들고 끼만 그냥 심리를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자전거가 있었어요, 뭐 버스가 있었어요. 차는 구경도 못한 산골짜기에 밥만 먹으면 가방 끼고 심리를 뛰어다니까 지금도 제 다리가 자본거의 다리 같아. 운동 한 개도 안 해도 기초 체력이, 그때 일찍이 조직의 썬맛을 봐놓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오미자 신앙이에요. 썬맛, 단맛, 매운맛 다 봤거든. 그때 신앙도 이 다단계가 있다니까. 신앙도 정금 같은 믿음 있고 사쿠라 믿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자를 집에 가져가면 우리 아들, 딸이 과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빠 이런 거 좀 줘오지 마라. 내가 속이 터져. 저거 애비 때는 떡을 한 쪼가리 먹어본 적이 없고 과자를 하나 얻어먹었는데, 요새 애들은 가지고 가면 그런 거 주워왔다고 지랄을 해. 우리 애들은. 내가 속이 터져.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자식 사랑한다고 효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무자식이 상팔자여.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 야고보가 첫째는 자기를 아예 낮추어서 종놈으로 소개하면서 겸손을 감당했구나. 두 번째는 이분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문안을, 이게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에 가장 답답한 게 그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랑하고 대화가 잘 돼요?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도, 성질만 부리는 거예요. 지혜로 살아가야 될 때 감정을 부리지 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 잔머리 굴리지 마라. 어제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런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이들하고는 이 외계인이 따로 없어요. 아프리카 가서 설교하는 게 나아. 말이 안 통한다니까. 당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소기의 경을기요. 그러니 이 시대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겸손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감당해야 돼요. 소통 능력, 대화 가능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기도는 대화입니다. 야곱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따라합시다. 독대, 직곡, 대면. 결국은 하나님과 내각 문제예요. 야곱이가 별짓을 다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단 둘이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바짓가락에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판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 들었을 때 부부지간에 대화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대화 안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 아들 이삭 바치라 하는데 네 어찌 생각하노? 그럼 사라가 말하겠다. 영감태기가 미쳤나? 네 다시 놓을 자신 있나? 그건 부부 싸움이 아니고 파탄 날 정도요. 그 대화가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소부를 봐야 돼. 이거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야곱이가 별 사기치고 후라이 까고 뻥치다가 안 되니까 주의 사자와 단판을 독대를 하고 그리고 직고를 하는 거예요. 직고가 뭐예요? 2다리 3다리 걸칠 필요가 없어요. 박집사 이권사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네가 기도하세요. 직접 기도하세요. 다이렉트로 부르짖으세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야곱이, 그 사기꾼 야곱이 막판이잖아. 그리고 대면,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그 문제가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과 사이가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잖아요. 대화가, 기도도 대화고 찬양도 대화고 사랑도 대화고 대화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게 어려워. 제가 목사잖아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들의 병이 뭔가 하면 지가 혼자 말을 다 해.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성도가 한마디 물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대답을 30분 동안 나발나발 해. 또 한 사람은 또 30분 해. 그러면 밥 먹을 동안에 나는 한마디도 안 해도 되고 옆에 목사님이 나발나발 다 하는 거야. 그 병이라니까 그게요. 수다가 너무 많아. 따라합시다.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예수님께서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나발나발 해명 변명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시고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희생으로써 사랑을 하신 것이지, 우린 말로 하다가 말이 문제가 일으키는 말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도 말을 이렇게 나발나발 잘하지만은 어떻게 제가 한 가지 소원은 말을 안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없을까? 그게 제가 한 가지 소원이에요. 말 없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바디랭귀지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감정을 들을 때 말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인격이, 사람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저런 조건을 가지고, 야, 저런 컨디션에서 어떻게,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모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소통의 달인들이에요. 소통의 달인들.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신랑하고 대화가 잘 되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다들 그래 살아. 다들 부부지간에 찰떡궁합이다. 우리는 뭐 천생연분이다. 난 그런 건 천년기념물이라고 봐. 살다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싸우고 지랄을 하고 헤어지네 만에 이혼을 하네 만에 살돌이, 그게 나는 정상이라고 봐. 화성에 선 남자, 금성에 선 여자가 어찌 궁합이 맞겠어요? 궁합이 맞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도 안 맞지. 그러니 맨날 와장창 하는데, 여기 야고보다 바울이다 성경 저자들은 특징이 편지를 잘하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가 인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도 영성 일기를 적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내가 기록을 하고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목회자도 어려운데 집사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화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돼. 히어링이 리스닝이 돼야 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일을 잘하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보고 칭찬하는 이유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박에서 주님 앞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이래 집회를 하다가 집에 이래 들어가 보면 집사람이 그때부터 부엌에 가서 뜨거득거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 같대. 30분 뜨거득거리다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 좋아. 내가 치아라고 하면 옆에 앉아서 짜장면을 시켜 먹잖아. 남편이 오랜만에 들어오면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때부터 밀린 설거지 한다고 티를 내고 30분 뜨거득거리다 계란 막 시커멓게 다 구워가지고 희한하게 해가지고 온다니까. 아이고, 나 그거 보면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 어째 저라고. 여러분, 남편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여보야 자기야 대화를 해야 돼. 나 우리 원장님이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일에 저보고 자꾸,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김 목사 일이 안 하고 자기가 해봐. 자기는 어때? 저보고 자꾸 자기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 소리가 듣기 좋아. 여러분, 당신이 이러는 게 좋아요. 낯선 사람 보고 당신 이러면 화를 낸다고. 뭐 내가 왜 네 당신인데? 당신 화낸다니까요. 그런데 원장님은 어느 목사라도 보면 자기가 대통령 나가 자기가 말이나 따나 이쁘다니까. 이러 누가 나를 보고 자기야 이러는 게 좋겠어, 이 썩을려나 이러는 게 좋겠어요. 이게 말이라는 게 묘해. 원장님이 자기가 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 자기라는 말이 뉘앙스가 고와. 그냥 김 목사라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말고 자기 그 자기라는 말이 듣기가 좋더만. 집에 가서도 영감 보고 썩을놈아 이러지 말고 자기야, 우리 자기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는데 말로 잘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꿀먹은 벙어리 같아. 그걸 말로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알아듣지. 남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들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귓구멍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그래야 알아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 안 하니까 문제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말로 잘해야 돼. 말로. 대화 가능한 인간이 어려워. 우린 시골에서 전화통이 없이 자랐거든요. 전화를 왜 매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은 전화 안 한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우린 전화 문화가 익숙치 않아요. 어릴 때 전화통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전화를 왜 하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세 번째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도 다단계로 옵니다.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에요. 첩첩산중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경제고 모든 게 다단계 다중적인 그런 멀티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약간의 우울증이 있고 약간의 경계선 인격장애, 감정조절장애, ADHD, 주의력 결핍장애, 현대인들은 약간의 갱년기장애, 약간의 장애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장애가 없는 것 같지요? 집단 패닉이 있다. 약간의 불안증, 약간의 불면증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여기 야고보가 인사할 때 함부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거다. 칼라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올 거다. 한국 경제가 무역을 하려고 전쟁을 하고 겨우 중국 시장 뚫어놨는데 뭐 사든지 문제 해가지고 중국 초를 치더만 요즘은 어느 나라가 지랄을 해요? 일본이 또 보복을 하고
이게 산 넘어 산이요. 이게 오리가 무중이요, 첩첩이가 산중이요. 인생이 살다 보면 겨우 시집 가고 나면 또 자식 걱정하고 나면 또 남편 회사 잘리고, 산 넘어 산이라니까. 인생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하는 건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도 암이 생기고, 예수 잘 믿는 장로님도 교통사고가 나요. 장님들이 왜 부도가 납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겸손을 감당 못했든지, 거룩을 감당 못했든지, 중간에 뭐인가 사달이 나면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시작한 게 와장창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황장애는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와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공황장애가 안 오는 거는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공황장애가 안 오고 완전 얼굴도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도 안 되고 지 맘대로 생겨가지고 마음포장. 남자 걱정할 것도 없어. 어차피 남자들이 안 오니까. 얼굴이 묵인지라. 다단계 그런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수중전, 공중전, 육탄전, 화생방전, 온갖 전쟁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해군으로 한포 사격을 하고, 공군이 와서 폭격을 내리해대고, 육군이 와서 쳐들어오고, 화생방전, 핵폭탄, 세균을 막 퍼뜨리고, 심리전, 가스를 살포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르듯 치대고, 광명한 천사같이 분장을, 치장을, 환장을 해서 덤비니까 웬만하면 어머야 너무 섹시하다, 휘떡 넘어간다니까요. 어머야 너무 멋져버려, 휘떡 넘어간다니까. 뱀은 치명적인 독이 있다. 뱀은 한 방에 통째로 잡아먹어. 뱀 알아요? 한 방에 잡아먹는다니까. 잘라서 먹는 건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뱀이 그렇다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란 떨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아버리라. 여김의 법칙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김의 법칙이 뭘까요? 그렇지는 않은데 억지로라도 해보는 걸 여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여러분, 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누가 뭐 남들이 뭐, 여러분 교회에서 남들 잘 되는 거 다 꼬라져 보기 싫어. 사실은 맞아요. 저는 기독교 신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독교 신문 보면 막 훌륭한 목사님들, 사역 잘하는 목사님들, 기분 나빠. 저분들은 어째 저리 사역을 잘하고. 저도 잘합니다. 저도 잘하는데도 신문을 보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졌는지, 내만 좀 성질이 이상한 것 같고. 제가 지난주 어느 교회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요. 그런데 제가 4일 동안 집회를 하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나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 내만 별나고 목회를 이래 해도 되는 건가? 자기만 좀 왕따 같고 자기만 또라이 같고.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깨닫는 게, 내보다 더 센 또라이가 있구나. 그걸 느꼈대.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나는 점점 더 또라이같이 왕따를 자처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마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지 좀 헷갈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산에 저를 아는 사람이, 친구가, 친척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혈혈단신.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집도 절도 없이 맨 땅에 해당한지 사니까 저는 부목사 하루도 안 해보고 바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나마나 대가리 찍 놀려가지고
헷갈려. 이걸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보자니 니는 그것도 모르고 목사하나 쪽팔리고, 안 물어보자니 이래도 되는 건지 엄청 불안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를 넘어서 한 20몇 년 30년을 또라이 짓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확신이 생겼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해. 설교를,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는 있어. 그래도 내 방식대로 해. 남들은 언어의 마술사래, 개뿔, 똥줄이 땡기게 준 똥줄이, 원고 하나 토시까지 다 적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수십 년 이래 하다 보니 입담이 생겨가지고 지금 어디 가든지 성경만 펴놓으면 나발. 이게 여러분 보기는 쉬워도 똥줄이 땡기는, 설교를 수십 년을 방송을 그래 해도 토요일날 새벽 1시까지, 거의 제가 토요일날 새벽 1시 2시까지 원고를 다 탈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쳐다보고 하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쯤 되면 교인들이 자빠져 자. 원고를 적대 안 봐. 이거를 나이브하게 아싸 오예 이래 하면 교인들이 어머야 목사가 좀 또라이 같다 이러면서 정신없이 쳐다보는 사이에 부드럽게 쳐들어가서 빨리 설교를 마쳐버려. 교인들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 비판을 할 덤을 없이 그냥 부드럽게 시작해서 얼른 맞춰버리니까. 그러면 잘하는 거지. 친구 목사들이 저보고 야 니는 설교는 못하는데 말은 잘한대. 그래 나는 그게 잘하는 거다 이 썩을 놈들아. 그래 너거는 쉬운 것도 어렵게 설교하지만은 나 어려운 것도 재밌게 하잖아. 그러면 되잖아. 성도들이 들으면 되지. 제 설교 테이프만 듣고도 우울증 고친 사람이 수도 없어. 미국 가도 있고 일본 가도 있고 막 세계 어딜 가도 다 알아보고. 웬일이요 이게? 워낙 독특하니까. 이런 또라이끼가 충만한 설교 봤어? 없어. 사람이 한판성이 없어요. 한 방에 복 받는 사람이 없어요. 수없는 시행착오와 실패와 좌절과 왕따와 입원과 수술과 그런 산전수전, 썬맛, 단맛, 매운맛, 짠맛을 다 보고 난 뒤에 정금 같은 믿음이 오미자 신앙이 나온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안 당하면 겸손을 몰라. 한 방에 자빠지고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야 인생 한 방에 훅 가겠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돈 자랑하는 거 10억 100억 한 방에 날아가고 건강 큰 소리 치다 한 방에 입원하고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하고 끔찍하고 섬뜩한 일들을 겪으면서 쪼개씩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용광로에서 거실려가지고 확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뒤에 순도 99.9% 우리가 말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 그때 사나워.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사실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폼이라도 잡아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긴다는 것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웰컴 고난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은 다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하나님 합력해서 나를 선대하시는 분 후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나는 엄벙덤벙 살아가는데 하나님 항상 나를 좋게 해주시다. 그걸 성경은 선대하시는 후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에 따라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있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백종원이 맛집 알아요?
맛을 조금씩 맛을 들여가는 거예요. 인생은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저희 고향의 특산물이 오미자라고 있어요. 오미자 차라고 들어봤어요? 5가지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에서 그걸 차를 끓여 놓으면.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없는, 단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단련이란 단어 뜻이 뭐라 그래요? 1000번을 맞은 게 단이고 10,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연이라 그래요. 단련, 1000번 10,000번 두드려서 그때 점검 같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거금도라고 고흥반도에 가보니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거제도나 이런 바닷가의 몽돌 해수욕장은 조약돌이에요. 돌이 조그마한 게 있어가지고 파도가 왔다 가면 차르르 소리가 이래 나는데 거금도는 가보니까 바위가 있더만. 바닷가에 바위가 쫙 있는데 이게 천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찰싹 맞아가지고 바위가 동글동글. 나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바위 선을 처음 봤어요. 거금도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야 한번 가보셔요. 완전 예뻐. 돌이 바위가 물이 바위를 천년의 세월 동안 찰싹 이래가지고 바위가 그렇게 아름다운 선이 없더라고요. 물이 바위를 깎는다니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니까요. 고집이 센 것들은 센 걸 만나. 센 거를 시급을 하고 환장을 하고 엎어지고 잡혀지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따듬어지고 몽실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받기까지는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부르게 나이 40살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람 때리 죽이고 살인죄를 짓고 밤에 야반 도주한 게 모세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막에서 80영감 태기가 될 때까지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이집트 공주도 생각이 안 나고 막 메가리가 하나 더 오셔가지고 영감 태기가 되어서 80이 되어서 나긋나긋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아이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네가 50대 40대 혈기가 왕창할 때는 넌 사람이나 때려 죽이고 넌 감정적으로만 살았잖아. 그때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쓸 수가 없어요. 고집이 세니까 혈기가 강하니까. 몽실이가 돼가지고 80대 영감태기가 애굽의 공주 생각이 나겠어요. 햄달고리가 있겠어요. 깡다고가 있겠어요. 똥꼬집을 피우겠어요. 자존심을 튕기겠어요. 나긋나긋 해가지고 할망구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자존심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더럽게 똥꼬집을 튕기 싸면 하나님 나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그래서 여러분 독배론 눈에 도끼를 빼세요. 모가지 힘줄을 줄이세요. 핏대를 줄이세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쓸 수가 없어. 건드리면 지랄하니까 건드리면 자존심, 건드리면 똥꼬집, 건드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쓰기가 좋아. 손 안 대고 코 풀어. 마귀가 잘한다. 조지라. 마귀만 좋은 짓 한다니까. 죽 써서 개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꺾어지고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사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뺏어가. 끝까지부터 하나님 다 뺏어간다니까요. 나중에 포기의 축복 내려놓고.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못나. 이거를 노탐이 더 무섭다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집착을 한다니까요. 고착을 이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나 이거를요. 그런데 한 번씩 큰 코를 다치면 그냥 할 수 없이 뺏겨버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수님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설 때 따라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갈라서자 이놈아, 내가 더 이상은 거기까지를 참아야 돼. 임계점이 있어요. 자기만의 감정의 한계점이 다 있는데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처음으로 나와요.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나와요. 독버섯은 6시간만 자라면 다 자란대요.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는 수십 년을 자라야 거기서 송이버섯이 나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서두르면 사고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한다고. 우리가 너무 조급해. 너무 우리가 마음이 호닥호닥 강박적으로 조급해. 빨리 뭘 해야 돼. 대형 사고가 터질 땐 3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급증. 둘째, 돈을 아끼려고 한다. 소탐대실. 1,000원짜리 아끼려고 하다가 100만 원 날아간다니까요. 세 번째,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와장창한 싼 기 비지떡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데, 너무 우리는 속성 코스, 지름길을, 편리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영성이 약간 조급증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빨리 전도해가지고, 빨리 부흥돼가지고, 빨리 성전 건축해가지고, 빨리 이게 그냥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빠름 이게 체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빨리 안 될 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골 알아요? 사골을 곰거리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30분 끓이다가 비물이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겠어요? 밤새도록 꼬아서 진국이 될 때 그게 맛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풋가위를 씹히는 걸 따먹어서 먹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달달하니 물어익어야 지 맛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한 내 신앙이 발효기간이 이게. 이런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제가 전에 한번 어느 도시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그 도시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나중에 막 항의를 하더라고. 내가 청주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거기 집회를 갔는데, 내가 도시만 얘기하지 청주에 교회가 한두 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보통 웃기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6시에 도착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 강사가 4시에 와서 밥을 처먹어야지. 제가 유명한 강사입니다. 밥 처먹으러 말라고 4시에 가요. 밥만 먹다 6시면 엄청 빨리 간 거예요. 밥 10분도 더 먹고 저녁 예배 하는데 밥 처먹으러, 표현이 그래. 그분 표현이 저보고 강사가 밥을 처먹으러 4시에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탁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논리가, 이 영감태기가 희한한 논리가, 작년에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1시간 하고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내보고 뭔 말이요? 가라는 말이 오라는 말이요. 내가 화가 착 나가지는데 차마 체면에 말도 못하고 초반에 제가 감정이 딱 상해버린 거예요. 뭐 이런 영감태기가 다 있노? 나 그런 목사 내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그때 목포의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백동조 목사 알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와 그런데, 김 목사 목소리가 왜 그래? 여기 목사님이 저보고 4시에 와서 밥을 처먹으라 한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김 목사 밥을 처먹어. 밥 먹으라 하는데 왜 지랄하냐 이거요. 김 목사,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되는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이런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한 7번을 죽어야 돼. 배추 밭에서 뿔 한 가지를 싹둑 자를 때, 뿌리 알아요? 배추 뿌리, 그것도 맛있어, 달달해. 배추 뿌리를 싹둑 자르면 한 번 돌아가셔. 배추 가운데 토막을 칼로 절단을 내면 2번 죽어. 거기다 소금을 팍 뿌리면, 소금 알아요? 배추 지기는 거. 저녁에 철학이 돌 때 소금을 팍 뿌리면, 새벽기도 가면 팍 죽어버려. 배추 죽이는 소금을 팍 뿌리면 3번 돌아가셔. 그걸 항아리에 넣어서, 김치독에 넣어서 담그면 4번 죽어. 그게 이제 사가서 묵은지가 되어서
주인이 꺼내가지고 칼도마에 싹둑싹둑 자르면 몇 번째죠? 5번 죽어. 그걸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으면 6번 돌아가. 그걸 뱃속에 들어가서 똥이 될 때까지 7번이 서거하셔야 배추가 기무치가 된대. 그러면서 백 목사님 저보고, 김 목사 니는 아직도 겉절이다 이놈아. 겉절이 알아요? 니는 이놈 아직도 생절이다. 밥 처먹으라는데 왜 지랄하냐. 네가 아직도 똥꼬집이 혈기가 살아있으니까 걷다 소리.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백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가 배추 김치가 되는 7번 죽는 과정을 설교를 하면서, 죽어라잉,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지 않냐. 이게 중요한 인내라는 게요. 참고 그게 인내요. 오래 참는 건 어떨 때는 한 20년을 참는 게 아니고 3분만 참아도 그 사이에 살인사건이 지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1분만 오래 참으면 사표 낼 일이 지나가고 요날 일이 지나간다니까요. 홧김에 화가 나 있을 때 뭐를 하면 안 돼요. 흥분되어 있을 때 뭐를 하면 반드시 실수해. 거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진정을 시켰어요. 사가야 되는구나, 썩어야 되는구나. 하늘의 미랄은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생짜배기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참고 버티고 개기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저희 교단에 아주 큰 교회가 울산에 하나 있어요. 울산교회라고. 아주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는데 설교학 박사예요. 근데 교인들이 설교를 못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앞에 목사님 박두욱 목사님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아침 10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려 있는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새로 모던하게 유학파 목사님이 박사가 오시니까 이분은 모던하게 하나, 새벽기도 간단하게 마치고 골프 치러 가거나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보기엔 당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들이 빨딱 일어나는 말이야. 좀 오래오래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 했어. 오케이.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나갈 교회를 찾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그 사이에 몇 년 전에 교단에 총회장 하시고, 그 사이에 심장병 수술해가지고 이제는 새벽기도를 아예 안 해. 심장이 아파가지고 아예 저 사택 촌에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셔. 금년도 정년 은퇴하셔. 정건도 목사님. 내가 그분을 보고 깨달은 게 다르다. 참고 버티고 계기다 보면 은퇴한다. 오래오래 길게 은퇴하는 게 낫겠어요. 성질 급한 놈 술값 먼저 내는 게 낫겠어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나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주변에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 보세요. 그 성질머리 때문에 난다 긴다 하다가 지금 저 LA가 있어. 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계속 개기고 버티고 참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다 나그네 세월 지나간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5절에 그래서 판단력이 중요한 판단. 신은섭판 4가지 판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고치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장수의 복도 주셨듯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할 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금식 기도 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시고 주여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を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혀의 권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땐 야고보서는 철저히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로 기도의 용사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별꼴이 반쪽일 때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니까요. 이게 기도의 응답의 원리.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책망치 않아 주고 꿀밤도 안 주고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지혜, 내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예요. 한번 오판하면 날아간다니까요. 판단력, 건강한 정신 상태가 이 지혜가 중요하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질질 짜지 말고 기도해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 끝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에 16절에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행함이에요? 온통 기도가 행함이에요. 기도가 농사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싸움, 기도가 역사를 번외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나대면 내 혼자 설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잡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면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도만 그러다 저러다 안 되니까 17절에 기도의 샘플을 소개합니다. 기도의 가장 롤모델을 소개하는데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처럼 우울증이 있지, 엘리야가 무슨 슈퍼맨, 엘리야가 그런 원더우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슈퍼맨 콤플렉스에 시달리지 말아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인데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가 뭐라고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 과부에 간청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엘리야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하고 한 일은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교 총장님, 그분 일주일 기도하고 난 뒤에 그래 한동대학교 갔잖아요. 가자마자 부도났잖아요. 감옥까지 갇혔잖아요. 그런 쓰라린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썬맛, 단맛, 매운맛 다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대학,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김영길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 그의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선다고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고, 형통하다는 것은 도무지 지금은 감사가 안 되는데 한 30년 지나면 재해석이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수십 년 지나면, 그래서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이사를 가야 됐고, 그때 그 썬맛을 보고 매운맛을 보고 신맛을 본 그때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주어.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밤에 잠을 못 자고 뼈가 녹는 체험을 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눈물로 지새우고 세월이 지나보면 그때는 내 영혼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나를 딱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내 옆에 착 붙어 계실 때가 그때더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여기에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독특하구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도 기도의 무릎,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성도들을 따뜻한 소리로 달달하게 꽃길을 걸어가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시험부터에게는 시험이 올 기다, 반드시 올 기다, 칼라풀하게 들이닥칠 거다, 산전수전 엎친 데 덮친 데 설상가상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때 마음의 평강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실 때,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거 세상 줄 건 어밀세. 저는 찬송을 잘 못 부르고 한 토막씩만 기억해요. 그 다음 가사는 기억을 못해. 어떤 분이 목사님 찬송을 좀 끝까지 불러주세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소절만 은혜가 돼. 세상 줄 끈을 놨고 나한테 이렇게 쓴맛을, 매운맛을. 소금을 통해서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참 너는 짠맛이 난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이니까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면,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일으키듯이 우리가 집사들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연구 대상이고 김영길 장로님 같은 분들이 다 보면 쓴맛을, 매운맛을, 짠맛을 다 경험한 분들이, 인생을 달달하게 그냥 그렇게 쉽게 편하게 살아가려고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원치 않는 그런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예고편도 없이 확확 들어 안팎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고 공중분해가 될 것 같고 내 공던 탑이 무너질 것 같고 인격이, 경계선 인격 장애가, 공황 장애가 일어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땀을 질질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세월이 지나 뭐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그 불같은 과정이 재련, 단련, 훈련, 시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정금 같은 믿음이, 퍼펙트한 신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체로 하나님이 성형을 하시고 따듬으시고 두드리시고 그런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세상 줄을 꺼내야 돼요. 그때 내 모든 사랑의 땅을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변함없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결단을 하고, 이 야고보와 같이 멋진 사도,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낙타무릎, 기도로 모든 것을 노동하는, 기도가 행함이요, 기도가 전쟁이요, 기도에 승리하시는, 마땅히 빌바랄지 못할 때 성령님이 장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최고의 대언자요, 중보자요, 상담자요. 할렐루야. 가장 어려울 때, 자녀가 병들어서 아플 때 엄마가 눈을 떼질 못하냐, 이놈을 밤중에 응급실로 데려가야 되나, 온도를 재보고 엄마가 뜬 눈으로 옆에 있듯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병상 가까이 계신 주님, 수렁에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주님 찾으라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의 용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 교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동을 주실 때 멋지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헛된 일에 신경 쓰다가 주를 바라보는 자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